나 믿노라 나 믿노라, 이 귀한 신앙 고백을 찬양을 통해서 드렸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이 시간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나 믿노라 하면서 주님께 나와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린 사람들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습니다. 이 은혜를 모두 받을 수 있기를, 또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들이 주님께 나온 것이 이렇게 귀하고 복된 일이구나 하고 깨닫고 체험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예수님 발 앞에 온 사람들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로 더욱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당신은 예수님 발 앞에 왔습니다, 참 복 받으신 분이십니다, 한번 축복하십시다. 예. 할렐루야. 여러분들 예배당에 모인 것은 저를 보러 온 것도 아니고 누구 자랑하러 온 것도 아니고 누구 찾아온 거예요? 예, 바로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 발 앞에 온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예수님 발 앞에 온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 예수님 발 앞에 온 사람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다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에게 예수님의 발 앞에 온 믿음을 가지고 예배드리세요. 시작. 네, 아멘. 누구 발 앞에 왔다고요? 예수님 발 앞에. 예, 그렇습니다. 자, 오늘 7월부터 제가 7, 8, 9 기도하면서 가장 지금 시급한 문제가 다음 세대 또는 젊은 세대의 믿음 회복입니다. 예, 여러분들도 아마 그거를 느끼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이 어떻게 돼야 돼요? 회복돼야 돼요. 아멘. 예,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생겨야 되고, 믿음이 있다가 믿음이 식어진 사람은 다시 뜨거운 믿음이 돼야 되고, 예,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오는 믿음을 가져야 되고, 예,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회복되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려고 3개월 동안 프로젝트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헌신하고 사랑하고 이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는 믿음을 가지라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제 가슴속에 품고 저녁에 사실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다 나와서 이 말씀 듣고서 은혜 받게 해주세요 하고 은혜를 사모해서 여기서 기도하다가 그냥 자버렸어요. 밤새 여기서 자고 그러고서 집에 갔다 왔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종의 중심을 보셨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받은 바 은혜를 여러분에게 전하는데, 여러분도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믿고 은혜를 사모해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린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들 병아리 키워보신 분들은 병아리 키워보신 분. 네, 우리 장로님 또 집사님 병아리 키워보셨죠? 저도 어렸을 때 병아리를 키워봤어요. 자, 병아리가 삐약삐약하고 여기 나와서 나오면은 어미닭이 항상 어떻게 해요? 병아리를 주시합니다. 근데 이 병아리가 나오면 꼭 뭐가 따라와요? 강아지가. 저는 그때 강아지라고 안 했어요. 병아리를 잡아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저놈은 무슨 새끼? 예, 막 그렇게. 왜 병아리를 잡아온 거니까. 자, 그런데 이 병아리가요, 엄마가 닭이 이제 강아지가 딱 접근하자 그러면 딱 품속으로 다 들어옵니다. 딱 들어와요. 그러고 나서 이 닭은요, 호랑이가 된 것 같아요, 느낌이. 벼슬을 다, 이 턱을 다 부하게 돌리고 확 그냥 아주 무섭습니다.
평상시 닭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이 개가 어떻게 돼요? 예. 개가 안 돼요. 우습게 돼버려요. 그래서 도망갑니다. 그냥 개가. 참 신기하죠? 이게 모성의 힘인 것 같아요. 모성의 힘. 자, 그런데 이렇게 개가 올 때에 이렇게 큰 개 해서 물리쳤던 이 닭이 병아리가 2주, 3주 지나면 커요. 큽니다. 자, 그러면 이 병아리들이 엄마가 들어오라기도 안 들어와. 예. 그리고 엄마가 품을 수 있는 한계가 있어. 그러니까 닭도요, 이게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 품으려고도 품질 못해. 그래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강아지들이 와서 병아리들을 잡아먹는 결론을 가져와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병아리 얘기가 아니라 우리 인간의 한계성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 낳으면 어떻겠습니까? 어렸을 때 우리가 진자리, 마른 자리, 예, 다 뭐 자식 잘 되는 일이라면 자식 보호하기 위해서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하죠.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자녀들을 잘 키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미운 7살이라고 그러죠. 미운 7살. 미운 7살이라는 얘기 무슨 얘기예요? 부모 말을 안 들어. 그런데 요즘에는 미운 7살이 아니라 품 안의 자식이라고 그래. 응? 내가 안고 있을 때나 내 말 듣지, 벌써 애들이 내 품에서 떠나기 시작하면은 내 말을 듣질 않아. 그래서 부모의 어떤 한계를 느낍니다. 아무리 모성이 강하고 정말 자식을 사랑해서 별의별 짓을 다 해서 자녀를 잘 해주려고 생각해도 부모의 사랑을 아이들이 받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라고 보니까 결과적으로 자녀들이 각기 제걸로 가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들의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 사실 부정할 수 없는 것이 사실 그런 현상입니다. 부모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워보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키워보려고 애쓰지만 그렇지 못한 자녀들이 참 많이 생겼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부모의 한계 밖에 있는 자녀들의 모습, 정말 안타까워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고만 있는 그런 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그런 현실 속에 있는 한 어머니의 믿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런 얘기죠. 우리 예수님께서 시돈이란 두로란 지역에 들어오셨어요. 자, 그런데 한 여인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서 즉시 와가지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립니다. 예. 그런데 왜 엎드렸는가 했더니 이 여인이 어린 딸이 있는데 이 어린 딸에게 귀신이 들렸어요. 여러분, 귀신 들리면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응? 귀신 들리면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는 여러 번 얘기했죠. 제가 이렇게 초창기에 귀신 들렸던 사람 이야기. 예, 우리 교회 한 형제였습니다. 예, 딸 하나 있고 부인 있는데 2시나 3시쯤 되면 그 부인이 저한테 급히 전화 옵니다. 목사님, 저 좀 살려주세요. 쫓아가 봅니다. 가보면은 그 남편이, 그 아빠가 옷을 다 벗고 양손에 칼을 딱 들고서 칼춤을 추면서 죽이겠다 따라다닙니다. 근데 제가 딱 들어가죠. 들어가면 칼을 뚝 놓고서 엎드려서 잘못했다고 비입니다. 참 이거 상상 못할 일입니다. 또 한 번 제가 얘기했죠. 13년 동안 귀신 들려가지고 그 목소리가 꿀꿀꿀꿀 돼지 소리. 2주 동안 다니며 기도하니까 싹 물러갔어요. 이런 얘기. 시댁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귀신 들려서 친정에 왔던 자매의 이야기. 뭐 여러 가지 귀신이 역사하는 그 현장을 보면서 참 무서웠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에게 이 귀여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 귀신 들렸는데 어떤 귀신이 들렸는가 보니까 아카르다토스라는 말을 이 더러운이라는 썼어요. 이건 뭐냐면 불결한 귀신. 여러분, 이 더러운 귀신의 이야기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5장에서는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고 하면서 그 더러운 귀신이 들린 현상을 뭐라고 하냐면은 집에 살지 않고 공동묘지 속에 살고 있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9장에서는 이 더러운 귀신이 들렸더니 이 거품을 불고 얼굴이 새파랗게 찔려가지고 소리를 지는, 그리고 말도 하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게 하는 그런 일이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서는 이 더러운 귀신이 들리니까 옷을 입지 않고 벌거벗고 돌아다녔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더러운 귀신이 들린 이 딸의 어머니, 그런 현상이 나타났을 때에 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 딸을 고치기 위해서 무슨 짓을 안 했겠습니까? 좋다는 약은 다 먹였을 거예요. 좋다는 병원은 다 다녔을 거예요. 용하다는 사람은 다 찾아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치지 못했어요. 자, 그런데 그때에 우리 예수님이 그 지역에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 여인, 성경의 마가복음 5장에 나온 말씀을 보면은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당하던 여인이 자기의 모든 걸 다 허비했다고 했어요. 이 여인도 아마 모든 걸 다 허비했을 거예요. 소망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동네에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서 이 여인이, 사실은 예수님이 오셔서 좀 쉬실라고 했어요.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알았던지 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찾아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예수님 바라보고 무릎을 꿇어서 자기 딸의 이야기를 하면서 고쳐달라고 합니다. 소문을 듣고 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어떤 소문을 들었냐면은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오늘 본문에 마가복음 6장의 내용을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 나와요. 6장 30절부터 44절까지 말씀하면 오병이어의 기적, 무슨 기적인지 아시죠? 설명하는 데시죠? 또 두 번째 6장 45절부터 52절까지 보면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물 위를 사람이 걸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하신 거예요. 또 마가복음 6장 53절부터 56절 보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사람들이 치료받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자,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마침 자기 동네에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서 이 예수님이라면은 내 딸을 고쳐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고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버렸어요. 그 예수님께 무릎을 꿇었는데, 여러분, 그 사실을 쭉 얘기하면서 예수님께 무릎 꿇어서 고쳐달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참, 나 이 말을 어저께 어떻게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뭐라고 하셨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 여인이 헬라 사람, 그 그리스 사람이에요. 그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이 여인은 가나안 족속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아주 모욕적인 말을 한 거예요. 개 취급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이 하는 말이 뭐예요? 주여 옳소이다. 옳소이다. 나 개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아이들이 먹다가 남은 부스러기도 먹고 삽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부스러기 신앙의 믿음이, 부스러기 은혜라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29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29절 말씀.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아멘. 예수께서 뭐 했다고요? 이 말을 하였으니.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그래서 이 여인이 그 말씀을 믿고서 집에 가보니까 딸이 조용하게 침대에 누워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귀신이 나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은 이 여인에게 이와 같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무릎 앞에 무릎 꿇는 자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던데 우리들에게도 그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님의 무릎 앞에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자, 한번 손 들으세요. 정확하게. 난 들어준다고 믿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남의 눈치 볼 거 없어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으면 예수님이 그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성경 얘기할게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귀신 들려서 간질하고 있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을 가진 어머니가 예수님의 무릎 앞이라네.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귀신이 나가면서 간질병이 싹 사라졌습니다. 할렐루야.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나온 얘기입니다. 또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사람이 할 수 없는 나병, 그 나병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셨습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회당장이었던 야이로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딸이 죽어갑니다. 나중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었더니 예수님께서 죽은 딸을 살려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8절의 말씀, 조금 전에 하신 말씀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할렐루야. 예. 2000년 전의 예수님이 바로 오늘의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앞으로 영원토록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바로 그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었던 이 사람들이 다 주님의 은혜로 치료되고 회복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소망을 이루는 은혜를 입었는데,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어서 이런 은혜를 다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자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는 우리 자녀들과 우리 후손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믿음이 회복되고 이들의 꿈이 이루어지고 이들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이들의 앞날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은 이 여인, 어떤 믿음을 가지고 무릎을 꿇었기에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도요, 이렇게 지금 누구 앞에 와서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도 다 믿음이 달라요. 믿음이 달라요. 난 이 믿음 갖고 왔다. 난 이래서 왔다. 저래서 왔다. 여러 가지 믿음이 달라요. 그런데 동일하게 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뭘 보세요? 그 중심을 보세요. 그 믿음을 보세요. 그래서 동일하게 왔지만 받는 은혜가 다 달라요.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은 이 믿음을 가져야 우리가 이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로 응답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기면서 말씀을 듣고 이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는 믿음을 가지고 왔을 때 어떤 마음을 가져왔느냐?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다 하는 사실을 믿고 온 거예요. 무슨 마음으로요? 긍휼히 여기시는 믿음으로 왔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건 참으로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자기 딸이 귀신 들렸다. 예, 이 소리를 듣고서 사람들이 뭐라 했을까요? 동네 사람들이 뭐라 했을까? 응? 아니, 무슨 나쁜 짓에 저렇게 귀신 들렸을까? 응? 조상들이 무엇에서 저렇게 했을까? 조상부터 시작해서 이 사람 딸이 귀신 들린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다 뭐해요? 정죄합니다. 정죄. 그렇죠? 예. 여러분, 나면서부터 말 못했던 그 사람에 대해서 뭐라 했어? 사람들이 그 부모의 죄입니까? 저 사람의 죄입니까?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죽을 지경인데 계속해서 사람들은 뭐예요? 사람을 정죄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중 삼중으로 그 일 때문에 고통스럽고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래요? 자기들의 부끄러운 것을 사람들한테 말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숨기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여인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웃고 뭐 여러 가지 고통스럽게 했는데, 사람은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셔서 받아줄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찾아온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마저도 예수님께 가봐야 똑같지 하는 생각을 가졌더라면 이 여인은 절대로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실 분이다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 찾아왔더니 주님께서 그와 같이 긍휼히 여겨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은 이렇게 나와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이게 무슨 내면 우리 연약함을 뭐 하실 분이시다?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들은 비난하고 정죄할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비난하지 않고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신 분이라 사실이에요. 그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신 주님 앞에 가야겠다, 긍휼히 여기신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겠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왔더니 우리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이 얘기는 아무한테도 하지 마세요. 왜? 자기 부끄러운 문제, 힘든 문제, 어려운 문제니까 얘기하지 말라고 그래요. 예.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정말로 그 사람을 신뢰하면 어떻게 돼요? 얘기할 수밖에 없죠. 또 도와달라고 그러죠. 여러분,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습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어요. 예, 뭐 때문에 그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어. 우리의 죄짐을 지고 그 죄 때문에 당하는 여러 가지 고통의 문제를 당신이 대신 져보시고 그 고통을 다 아시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신 그 마음을 가지고 찾아오는 사람들을 다 덮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낙심하지 말고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 앞에 와서 긍휼히 여겨달라고 은혜를 구하면 우리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그 은혜로 우리 문제를 해결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다. 아멘. 이 믿음으로 나와서 무릎을 꿇어라, 이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 나와서 무릎을 꿇은 이 여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 있느냐? 예수님이라면 나를 받아주시리라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이방인이에요. 아까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예,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 사회에 있어서 이방인들은 어떻게 돼요? 개 취급당했어요. 왜냐하면 더욱이 가나안 족속에 대해서는 더욱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로 가나안 땅을 들어갔을 적에 가나안의 7 족속들이 사실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약속의 말씀 믿고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주 그 사람들은 마치 물어뜯는 뭐처럼 생각했어. 개처럼 생각했어. 그래서 개처럼 취급당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사람들은 나를 개 취급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나를 뭐 하시리라? 받아주시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어떻게 하라?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은 안 받아줘도, 사람은 정말 귀찮다고 또 싫다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 예수님은 다 받아주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우면요, 사람 찾아갈 거 없어요. 누구 찾아갈 거 없습니다. 나를 받아주실 분은 오직 한 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하시면서 나를 사랑하신 그분 예수님께 오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주님의 발 앞에 엎드리시길 죄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와가지고 자기 힘으로 안 되고 능력으로 안 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 안 됐지만 예수님께 마지막으로 찾아온 것이 뭐예요? 예수님은 바로 이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무리를 거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던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옷자락만도 치료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 바로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이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고 예수님께 나왔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성경을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현장은 무엇이 곧 그 단초가 되었는가?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침상에 누워서 아무것도 못하는 이 친구, 중풍병자 친구를 네 사람이 들것에 메고 옵니다. 예수님께 와보니까 사람들이 가득 차서 예수님이 찾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붕을 뜯고 내립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다. 할렐루야. 믿음의 결과예요. 믿음의 결과. 마태복음 9장 20절에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그렇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혈루병으로 고통당하던 이 여인, 예수님의 옷자락을 맞았더니 주님께서 뭐라 했어요?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무엇의 결과예요? 믿음의 결과입니다. 예. 마태복음 9장 29절에서도 맹인을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셨을 적에 눈이 떠지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직 의인은 뭐로 산다겠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겠어요. 예. 우리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때에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전능하시고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내 손을 들어주시고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식을 사랑하는 어머니의 그 마음은 무엇으로도 막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이 사랑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후손들을 여러분이 사랑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귀신 들렸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보고 계시겠습니까? 방치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고쳐야죠. 그렇죠? 예, 여러분,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뭐냐? 바로 믿음이 떨어진 겁니다. 예수를 안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여러분들의 자녀를 사랑하신다면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치료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소원을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주시고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내일부터 우리들이 특세에 들어갑니다. 특세에 부득이 나오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아니 못 나오는 분뿐만 아니라 전체 성도님들한테 지금 여러분들에게 개인별 기도 카드를 드렸어요. 개인별 기도 카드. 왜? 우리 자녀들을 살리자는 겁니다. 우리 자녀 손들의 믿음을 회복시키자는 것입니다. 저들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로 돕자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내일부터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이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오면 된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와서 엎드려서 간구할 때에 은혜를 받은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소망이 이루어지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자녀들과 자손들, 그리고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자손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셨으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 자녀들과 자손들을 사랑하시기에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신 말씀 감사하면서 아버지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무릎 꿇어 기도하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